이제 룻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가난과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아주 명예롭지만 어려움이 동반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보아스는 평소에 룻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룻에게 풍성한 곡식을 베풀면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 최종적인 회복은 그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때부터 팔렸던 그 기업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룻에게서 대가 끊겼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처럼 뭐 대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대를 잇는다는 걸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땅으로 지켜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땅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기술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 와이프는 나옴이고 며느리는 룻인데 이제 대가 끊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기업은 남성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 아직 없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족이고 이 기업을 회복시켜줄, 즉 이 가정을 회복시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룻이 일종의 청혼이죠. 근데 이건 우리식의 청혼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청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건 청혼이 아니고 청원, 뭔가 부탁을 하는 것이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 구절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체화될 텐데, 룻기 3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맞다. 나는 진짜 이 기업을 물러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긴 하다.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을 물러줄 용의도 당연히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이 기업을 물러줄 책임이 있다. 사촌보다는 삼촌이고, 그죠? 삼촌보다는 형제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도저히 혼자는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럼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 뭐 회생 절차도 있고 이걸 도덕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회생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누가 해주냐면은 친척 중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해주는 거죠.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마음이 있어도 우리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촌수도 가깝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 우리가 먼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장 1절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이 룻기라는 책을 쓴 이 화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룻이 곡식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당도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보아스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야, 쫓아내라 걔 저 왜 여기 와서 자꾸 우리 곡식 추수하는데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곡식을 줍게 소극적으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이 룻에게 그 룻의 평소의 태도와 또 됨됨이를 보고 더 풍성하게 베풀 것이냐? 이제 이 어떤 결정들이 남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기업을 물러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마침 나타납니다. 그죠? 마침. 뭐 모든 드라마가 마침 나타나잖아요, 거기. 그죠? 자,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요. 이제 성문이 오늘 배경이에요. 그냥 오늘 성문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성문은 뭐냐면은 이곳은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성을 짓고 안에 살죠. 그죠?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적들이 와서 곡식을 약탈하거나 침략하는 모든 거에 무방비로 노출되죠. 그래서 여기는 좀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문이 몇 개가 있겠죠. 성에서 출입하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 안에 일하러도 들어가고 장사하러도 들어가고, 반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또 어딜 출타하기 위해서 나오고, 여기는 일종의 뭐 장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어떤 그리스로 말하면은 아고라 같은 곳이죠. 얘가 의견을 교환하고 뭔가가 결정되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뭐 중요한 것들을 마을에서 결정하는 반상회에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차에 그 기업물을 짜가 지나갑니다. 어떤 이제 이야기가 오갈까요? 그래서 룻기 4장 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물을 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압 지방에서 나옴이라는 여성이 다시 돌아온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 엘리멜렉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친척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도 친척이고 보아스도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죠. 근데 그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이건 좀 여러분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10년쯤 전에 나오미의 가족이 그곳에서 떠났죠. 그래서 그 땅을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군가가 우리 돈 좀 빌려줘. 자식을 맡긴 것 같진 않아요. 보통 그 땅을 맡기거나 자식을 맡기고 곡식이나 돈을 얻어서 가난을 면한 다음에 다시 갚는 뭐 이런 방식의, 여러분들은 말하는 햇살론인가? 웰컴 저축 그냥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이렇게 소규모 대출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대부업으로 가는데 그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우니까요.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경작권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혹은 우리 자녀가 둘 있는데 요 튼튼한 첫째가 당신 집에 가서 일을 해줄 테니 곡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땅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식을 넘긴 건 아닌 것 같고 땅을 넘기고 이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오미에게 소유로 내려온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사용권을 너에게 팔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의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몰라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누군가가 이 기업의 사용권, 이 땅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너가 그 사람에게 혹시 사지 않겠니? 그죠? 예를 들면은 이게 왜 좀 어려운 일인가 하니까, 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땅의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약간의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잘 운용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은 장로들과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지금 알리려고 왔다. 그리고 당신이 그거에 대한 넘버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오늘 여기에서 물은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그냥 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산다.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업물을 짜가 이거를 산다네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보아스가 말을 덧붙입니다.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은 보아스가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살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얘기 아직 안 했는데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에게서 사실 그걸 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자손들이 내려오죠.
이 자손의 이름으로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샀는데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소유권 등기를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후손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회복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땅이 있어요. 여기도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 어려움이 생겨서 이 땅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돌아오니까 거지죠. 땅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대신 돈 주고 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남편은 죽었으니까 이 남편 대신에 이 여성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이 땅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여기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뭔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했을 때 첫 번째는 땅의 소유권을 돈 주고 내가 사면 내가 소작을 주면 되니까 이거는 땅값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복잡하다. 이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고 자녀가 없어서 그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거 사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잘 이제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뭐 그 땅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뭐 돈이 필요한가 보다. 내가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땅의 경작권 자기한테 오니까.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룻에게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에게 이 땅을 사서 그 자녀에게 물려주라라는 얘기니까 이건 완전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혼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자식을 이루고 그 자식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건 아니라 남의 사실은 남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무르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평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항상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의 관점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저희가 또 로스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로스트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지를 고를 때에도 그분들이 정말 진실한 분인가, 제일 먼저 제가 경계하는 거는 손익을 따져서 결정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러면 은행도 손해보는 데다 넣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3.2%를 주는데 하나은행에서 5%를 준다. 그럼 아무리 우리 교회 국민은행 직원이 많아도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하나은행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지금 공동체적인 결정이에요. 가족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조금 확장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슈를 맞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나에게 명예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은행을 결정하듯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뭔가를 무르거나 교환한다. 이건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성문에서, 왜? 이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한국 사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이슈가 되듯이요. 어떤 시골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망해서 돌아왔다. 그죠? 근데 룻이라는 여자가 왔는데 모압 여인인데 굉장히 훌륭하다.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거죠. 그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이제 그 결정을 확정할 때 내가 책임이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준다. 그죠? 신발 한번 벗고 싶은데 나중에 화면이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벗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일종의 부끄러움의 상징이거든요. 나는 부끄러워도 된다. 나는 부끄러워도 손해보는 짓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해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너를 위해서 그 기업을 사서 그거 일처리 네가 해줘라. 나는 손해 못 보겠다 하면서 신을 벗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공동체에서 신발을 벗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게 된 사람이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면하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탈세한 사람들 명단 공개를 가끔 합니다. 그렇죠? 또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심각하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도 하늘이 때문에 법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들 직위나 이런 면에서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탈세범 공개합니까? 왜 탈세하면서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탈세하는 사람 공개 안 하죠. 그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왜 공개합니까? 공동체에 이런 인간들은 신발 벗겨서 아주 부끄러운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 인증하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는 모든 걸 손익을 따져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을 누가 맡게 됩니까? 그 다음 책임인 보아스가 맡게 되는데 보아스가 이제 정확하게 나는 이 기업을 룻에게서 사서 나중에 룻의 자녀를 통해서 이 기업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선언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오늘 11절 12절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명예로운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물론 아주 올라가면 사라죠. 그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라헬과 레아다 이거예요. 그 라헬과 레아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면은. 왜? 거기서 12지파가 나왔으니까. 그들을 소환해가지고 이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이거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에브랏에서 우리 동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준 당신에게 상속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은 이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역경을 딛고 대를 이어서 유다 지파는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바로 그 유다예요. 즉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말과 룻은 함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 정말 이 두 여성들 그다음에 라헬과 레아를 다 소환해가지고 룻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단히 명예로운 결정이 돼요. 그죠? 여러분 아너스 클럽이라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너스 클럽이라고 명예로운 거죠.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을 한 클럽. 어렸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도움받은 게 이제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이죠. 이런 클럽들 물론 이제 그거 가면 변질되면 또 뭐 지역 정치를 하는 집단도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의 총칭을 아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아노스 클럽에 들어가고 그 기업물을 짜, 그죠?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데 그 기업물을 짜는 이제 기회를 놓친 사람으로 묘사한다. 아마 이 사람은 아유 나 오늘 손해 안 보겠네. 아유 보아스 저거 엄청 손해 보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훨씬 손해 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20세기에 피원조 국가에서 원조국이 된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계속 도움을 받고 돈을 받다가 도와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36,000달러, 일본과 대만을 다 제꼈습니다. 우리가 명목상 GDP가요 그들을 다 넘어선 거예요. 이건 사실은 되게 기적적인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에서 11위 정도 되죠. 사실은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예는 뭡니까?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명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코리안으로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덕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2만 가정이 넘게 나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은 철저하게 민간, 우리 교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 집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 22장 말씀 여러분에게 좀 함께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녹여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중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직업을 고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너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돼.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직업 굳이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손익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 은총, 첫 번째는 명예고 은총이죠. 지금 보아스는 공동체에서 엄청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유명해지고 셀럽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보아스가 갖는 명예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아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공동체 전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룻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룻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결정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끊고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우리 적어도 너무 가슴 아프고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일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죠. 그런데 평소에 손익계산을 해서 딱딱 결정했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렵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까지도 마음에 들 수 있는 정도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인가에 따라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왜 명예를 택해야 되냐면요, 온 공동체가,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그 사람은 공동체 전체의 기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고, 내가 나이 들고 또 병들면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 명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은총입니다. 은총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총을 앞에다 뒀습니다. 은총과 명예의 기회를 붙잡으라. 이건 기회입니다. 분명히 기회는 손해라는 형태로 옵니다. 왜요? 오늘 그 22장 1절 말씀을 지나가서 2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라. 이 말씀 왜 넣었을까요? 밑에다가. 예. 명예라는 것은 좀 더 여유를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이 좀 더 많은 조건으로 축복하신 사람, 쉽게 말하면 아까 기업물을 짜와 보아스는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워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친척들이 또 있었겠죠? 없는 겁니다.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공동체의 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예로운 선택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엄청 축복을 받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명예와 은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세상 명예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명예 아니고요. 그 권력을 얻고 이름을 얻고 내가 무슨 장관이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복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람 어차피 이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세상 명예 버리라 그랬으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수치스럽게 살으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한결같이 수치스러운 결정은 하지 말아라. 공동체가 책임이 있을 때. 내년이 우리 교회 20주년입니다. 어떤 좀 기념되는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서류를 좀 정리하면서요, 요만한 쪽지 한 장이 나와요. 2005년 8월,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05년 8월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예물들을 작정했던 사람 명단. 고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도 있고요. 그 명단 안에 또 우리 교회 지금은 저 지방에 내려가서 출석하지 못하지만 주재우 집사님도 있고, 우리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김영선 집사님도 있고, 송종석 집사님도 있고, 여러 분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동생들 두 분도 다 작정을 했더라고요. 이름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 교회의 큰 책임을 감당하신 분을 이제 20년 만에 뵈려고 해요. 그분이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물질적인 헌신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면서 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제 40대 후반 50살 정도가 됐어요. 지금 저희 교회 그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40대 후반, 남편은 한 50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 분들이 왜 저희 교회에다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 다니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저희는 너무 젊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조금의 돈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다 모든 게 풍성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우리 공동체의 소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큰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되게 명예로운 결정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 애들, 손주들 잘 됐으면 좋겠다. 에브라스 사람들이 축복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도 많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손익을 따져서 직업을 결정하고 목회를 할 뻔했어요. 제 딸내미가 저하고 같은 이제 동문이 했죠.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이제 한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딱 2월 달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거하고 요 오리엔테이션에 나와가지고 선배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선배들의 길을 가는 거랑 뭐가 더 돈이 되나 따지고 있었어요. 정확히 이 시점에. 그리고 목회는 아니다. 돈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길을 버렸습니다. 가론 유다죠, 사실. 거의 될 뻔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만 가론 유다 같은 결정을 했던 내 마음이 기억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왕따인 아이들, 또 학교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도와줘라. 걔네들한테 한 게 주님께 하는 거다. 아마 엄마 아빠는 그런 애들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말 듣지 말고 만나라.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에게 유난히 관심이 많았는데 담임 선생님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런 애들이랑 다니니? 그런 애들이랑 다니니? 저는 나름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달라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45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분이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건 부정인데요. 뭐냐면 그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안 한 거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큰 피해 안 주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 탈세 안 하고 내가 번 걸로 나름 우리 자식들하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침 만나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재수없다. 깜빡 넘어갈 뻔했네. 손해볼 뻔했네. 생각하는 거죠. 손익을 따져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은총과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학개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바벨론에서 성공했던 사람들과 실패했던 사람들이 나눠지겠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 어디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통이 돼도 그 와중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유 있는 사람마저도 우리 집, 우리 자식, 내 거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책임을 피할 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명예로운 선택, 공동체적인 선택. 우리 나라도요, 이렇게 자기 한 사람 살아보겠다고 정말 자기 한 사람의 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와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느 나라가 좋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살펴보고 이 나라가 좋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 어떤 대선 후보가 얘기하더라고요. 상속세 내기 싫어서 외국에 가지 않게 상속세 개편하겠다. 뭐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되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꾼이 삭슬 받아도 마치 그것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가 넣는 것과 같이 된다. 투자한다고 똑같이 얻어지는 게 아니죠.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손익을 따지고 나아간다면 어떻겠어요? 이번에 우리 유인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저하고 너무 많은 것이 비슷해요. 네. 아버지가 집을 팔고 교회 개척한 것도 똑같아요. 7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도 봉천동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산말리 같은 얘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팔고 세웠던 교회의 아주 부분의 모습만 전 기억합니다. 그 봉천동 고개에 있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을 텐데 아버지가 계속 돌아다녔다. 오산에 왜 가게 됐냐, 제가. 전 오산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오산에서 학교도 안 나왔어요. 오산에 왜 갔냐? 저희 아버지의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뭐냐면 교회가 몇십 개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는데요. 그 노회 안에 경기도 오산, 지금은 옛날에는 평택이었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오산으로 들어온 그 구역에 한 전도사님이 천막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거기를 자원해서 또 가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산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유언을 하시는데
어디 가면 유산이 있다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너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카드로 대출해 줬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혹시나 그 집사님이 갚으면 헌금해라.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올 건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에게 올 건 없고요. 그분이 이제 어려우셨는지 갚진 못하셨어요. 뭐 모르죠, 또 앞으로 어떻게 뭐 일이 있을지. 20년 전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 그때 사례비가 90만 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 받아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장부를 보니까 1,000만 원이 이게 연봉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사실 저희가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사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쯤 지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손해였는가라고. 저와 제 동생들과 우리 교회가 받는 축복에 비해서 이게 손해였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너스 클럽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 4장 1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라고 합니다. 이 성경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보아스가 어이 아무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 기법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사람들에게 여겨지는가. 사람들의 평판을 기록해 놓은 거죠, 사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원히 저 이름도 기억할 필요 없는 자로 보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장소를 얘기할 때도 그 어딘가 있잖아 이렇게 불특정하는 단어고요.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영어로는 search your one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런 뜻으로 일부러 여기에 가까운 친척인데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 말을 아무개로 처리했습니다. 이건 아주 고도의 문학적 기법이죠. 사실상 우리 공동체가 시간이 오래 지나요. 우리나라가 오래 지나요. 그러면 누군가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올해 을사년입니다. 그죠? 을사오적 매번 소환되는 겁니다. 60년에 한 번씩 구간 참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봤는가. 나는 우리 아내와 남편이 제발 누가 더 하느니 덜 하느니 싸우지 말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더 버니 덜 버니 이게 여러분 이혼의 단초가 되고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단초가 되거든요. 철저히 희생하는, 왜? 아너스 클럽이에요. 이게 아너스 클럽.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우리 공동체에서도 아너스 클럽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개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 목사님 그때 잠깐 있다 갔는데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20년 저희가 행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마 누가 언제 와서 언제 나갔고 어떤 분들이 오셨었고 교역자들은 누가 와서 어떤 기여를 했고 아마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죽은 다음에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평가하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아무개로 평가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진짜 안 좋으면 와이프가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종필 씨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인간이, 이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명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움을 절대로 안 느끼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수치를 피해야 참된 삶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수치스러운 결정, 그것은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도 많은 이들에게 혹시 아무개처럼 살지 않았나 이번 주에 많이 돌아봤고요. 또 저에게도 많은 아무개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납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냉정하게 은행처럼 나를 취급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혹시 제가 그랬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Unfollow myself, 그죠? Unfollow myself.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손해보신 예수님 길을 따르는 거죠. 그건 Unfollow myself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은 명예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그 명예로운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아졌기 때문이죠. 누굴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호구가 돼서 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의 태도를 보죠. 그죠? 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로스트 사역의 사역지를 정할 때 그 사람의 정말 태도가 진실한가라는 걸 오랫동안 관찰합니다. 이건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도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신실함과 능력과 그리고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인가를 관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는 꼭 그런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건 기회입니다. 신실하고 태도가 좋은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룻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꼭 보아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우선 명예가 갑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은총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 우리 이루가 잘 되는 길은 전 그 길이라고 믿고요. 앞으로 누군가 손해볼까 하고 나 못하니까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일, 여러분 그게 굉장한 기회다. 은총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